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 찾으신 분들은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은 기본교리 12번째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연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저는 오늘도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된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좀 고민이 되죠. 네,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이제 교회에 가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보았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봅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예배를 잘 듣고 있다가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주중에 쌓인 피로가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피로가 몰리다 보니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이 목사님의 말씀은 감미로운 자장가가 되어서 점점 이제 꿈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꽝 들려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예배가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나면 이제 바로 뭐예요? 끝났다 하고 바로 집에 갑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잘 앉아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 게 제가 봤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에 치여 살다가 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것이 제가 보았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글자가 좀 후져지게 나왔네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기본교리 12장에 보면은 제목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인 내가 소속된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작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가까운 장소예요. 가장 가까운 장소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멀고 또 어색한 이 장소인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본교리 12장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신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승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신 바 되었고 예배와 친교, 말씀의 교훈과 성망찬의 거행, 온 인류의 봉사와 전 세계적인 복음의 선포에 동참한다. 교회는 그의 권위를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받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교인들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된다. 교인들은 새 언약의 기초 위에서 산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신앙 공동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신부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당신의 피로 사셨고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모든 시대를 통하여 충성을 다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맞아들이실 것이다. 아멘. 먼저 교회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헬라어로 뭐라 나오죠?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에클레시아의 단어의 뜻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생각하면서 교회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라는 곳은 어떤 목적으로 모인 모임일까요? 자, 이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찾으려고 보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분명히 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를 딱 얘기했을 때, 교회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교회를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 모이는 목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대상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는 십계명에 언급된 것처럼 매주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보면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자들의 모임을 의미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계시록에서 마지막 시대에 모든 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요한도 얘기하는 성경, 이 신약 성경을 전체로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이 예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작은 무리에서부터 큰 모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마와 그의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지금 여기를 보면 몇 가지 교회가 나와요? 두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면 가정교회와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교회의 개념을 깊이 살펴보면 신약 성경은 심지어 지리적인 장소도 초월해서 전 세계 전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언급할 때에도 교회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헬라인에게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누구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그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장소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란 개인이든 지역이든 나라 혹은 그것이 위치한 독특한 장소나 모임의 규모로서 이 교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모인 장소, 그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교회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아멘이죠. 네. 이 구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부간의 사랑을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만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단순히 그냥 한 가지 모임이구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 모임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화인 여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일기 보내는 보면 248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라도 당신의 교회만큼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열이 있는 돌보심으로 보호하시는 것은 달리 또 없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이 말씀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단순히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면 하는 장소가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장소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교회는 단순히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 들리는 장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실천하는 곳으로서 교회가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아는 형식의 교회가 탄생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형태의 교회가 언제 처음 탄생했을까요? 네, 그림이 힌트입니다. 네, 그 처음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오순절 성령왕림이 있은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부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약속대로 6월절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6월절 행사에 참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장소를 보면 그곳에선 세계의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받은 이 받은 복음을 증거한 결과 이 나온 말씀처럼 하루에 수천 명씩 그 복음의 전도의 기간 동안 받은 침례자의 숫자가 3,000명이 아니라 하루에 수천 명씩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그들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함께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그 모임들의 일함을 따라서 그들이 모이는 장소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교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때 생겨난 교회를 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의미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입니다. 거의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비록 아직 교회라는 이름을 갖지 못했지만 가장 교회다운 모습으로 생활하는 게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교회 개혁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하자는 거예요? 모이자. 같이 떡을 떼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다루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아야 되는 초대교회의 정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모이자, 떡을 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바람직한 요소들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나오죠? 시작! 봉사. 네. 초대교회에서 공부받을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봉사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날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와 봉사가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의 초반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얼마나 교회가 활발하고 또 적극적으로 봉사와 구제 활동을 했는지, 이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인 이 사도와 또 교회 지도자들까지 이 일에 매여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보다 체계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집사제도입니다. 그 집사제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 다양한 교제와 봉사를 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더 잘 갖추어진 조직과 체계가 이제 준비하고 또 자리 잡게 만들어서 지금의 교회가 있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언제부터 생겼다고요? 초대교회부터. 봉사를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교회를 하지 못하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에 있는 교회 집사체도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존재하는 지휘나 체계를 봤을 때 우리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냐면, 집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라는 생각으로서 1차적으로 이 지휘나 체계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봉사직으로서 제정됐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세상의 직처럼 상하를 구분짓는 개념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지휘나 체계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봉사로서 장르가 다른 것이지 어떤 수직이나 수직 상하를 구분짓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받는 성도들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또 서로 협력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 전도.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서 본받을 만한 특징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느껴지는 많은 부담들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뭐예요? 이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항상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전도 대신에 다른 대안들로서 자신의 임무를 대신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이 교회를 다니면서 있어서 어떤 부분, 상당 부분 이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담도 이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이루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전도라는 것은 교회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서 초대교회가 이제 구제와 봉사 의무가 너무 많은 관계로 집사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7명의 집사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던 간에 그것이 전도의 거룩한 사명을 외면하거나 대신할 만한
변명거리가 되지 않음을,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바울 자신도 당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고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였지만 자신의 사명은 오로지 전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음 사업에 동참하는 거룩한 결심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거룩하고 열정적인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잠깐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모임의 결과로 그 결과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구제와 봉사 그리고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를 살펴보면 이 초대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큰 TV 저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로 출입하는 성도들의 열심, 그 열심이 예전과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고 또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지혜가 쌓인다는 것이잖아요. 더욱더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장비는 좋아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좋아지지만 우리의 믿음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한 가지 특별한 특징으로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특별한 상징인 몸으로서 표현한 것일까요?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이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을 딱 보면은 먼저 한 존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사람의 몸은 나눠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각기 다른 기관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있고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같이 눈에 보이면서 활동하는 기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몸에는 심장이나 폐나 위와 같이 보이지 않는 각기 다른 특징과 목적을 가진 기관들로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일도 각기 제각각입니다. 눈은 먼저 뭐래요? 봅니다. 귀는 들어요. 손은 잡거나 그 일을 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연관도 없어 보이는 기관들입니다. 그렇지만 한 몸 안에 존재했을 때
그 몸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또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 장기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기능적으로는 모두 각자의 개성과 능력이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점들이 한 교회를 통해서 연합될 때에는 오히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또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각기 다른 몸의 기관들이 한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머리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한 몸으로서 서로 다를지라도 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라고요? 은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뽑을 수도 있겠습니까?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장로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려워요. 누구도 바로 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곳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면 우리의 심장이 중요하죠. 근데 심장만큼 중요한 게 폐입니다. 폐만큼도 중요한 게 또 어디예요? 뇌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성경적인 교회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또 이 성도들의 모임은 마치 한 몸의 각기 다른 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는 것처럼, 즉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처럼 서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모이며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교회는 어떤 곳이죠?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는 몸으로서의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을 믿는 불려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불려짐을 받은 교회 교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들의 삶이 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그들에게 있어서 보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봉사이고 또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또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봉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봉사, 복음 전도, 이 예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 움직임을 교회로 온전히 쏟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와 목동하늘 가족 성도님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고 또 우리 모두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